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생명과 진리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8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10절 말씀에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하는 말씀으로 세 번째 시험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참 전쟁에 관한 얘기가 대단히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볼 수 있고 이길 때도 많이 있었지만은 또 반대로 질 때도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1차, 2차, 3차, 3번에 의해서 끌려가는 그런 비극적인 역사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우시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후 70년 이 로마의 디도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다 허물어버리고 성전을 다 허물어버린 이후에는 지금도 그대로 있으면서 이 이스라엘, 유대 또 예루살렘을 보면 지금도 전쟁이 끊임없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와 같이 무수한 전쟁이 많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 10절 이하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야 돼. 영적 전쟁이 대단히 많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예수님께서 세 번째 또 시험 받으신 것은 거듭거듭 마귀는 물러가지 않고 자꾸 예수님께 시험하고 싸움을 거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세 번째 시험을 받으시는 걸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인 최후의 승리자가 되어야 한다. 할렐루야. 수많은 전쟁이 있더라도 최후의 승리자가 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마귀와 악한 영 사탄은 우리를 어떻게 하는가? 거듭거듭 넘어지게 하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거듭거듭 넘어지게 하려고요. 한번 배고플 때 와서 시험 싸움을 거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성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두신 저소에 와서 또 시험 걸고 이번에는 높은 산에 올라가서 또 시험을 걸고 싸움을 거는 거지요. 이렇게 거듭거듭 하는 것은 우리에게 영의 세계에 있어서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저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끊임없이 그냥 계속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 우리 모두에게 살면서 시험거리가 찾아올 때에 대적하여 능히 이기고 남을 믿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왜 이런 어려움이 또 찾아오나? 그렇게 불평할 것이 아니라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다.
예수님께서도 거듭 마귀와 마귀의 싸움에서 주님은 최후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러하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영광과 칭찬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게 최후 승리자가 되게 하신다는 것이지요. 오늘 아침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마귀는 그러면 어떻게 시험하고 우리는 어떻게 이겨야 되는가? 이 믿음으로 이겨야 되는데요. 마귀가 이번에는 8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세상의 것을 전부로 여기게 합니다. 마귀는 세상의 것을 전부로 여기게 해요. 그래서 성경은 세상의 것을 전부로 여기면 안 된다, 이렇게 성경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의 가인의 가정은 하나님 앞을 떠난 가정입니다. 여호와의 앞을 떠나서 에덴 동편에 놋 땅에다가 유리방어하며 그가 땅에 있는 것을 전부로 여기며 살았습니다. 에녹성도 짓고 또 가축하는 자의 조상도 배출하고 음악하는 자, 각종의 날카로운 철을 다루는 그런 공견 솜씨를 다 가지고 이름들을 휘날리고 있었지만은 이 가정은 땅의 것을 전부로 여기기 때문에 사람 죽이는 것을 아주 밥 먹듯이 하는 가문이라는 것이, 그래서 라멕의 칼의 노래가 있습니다. 이 라멕의 칼의 노래 7배로 자기는 갚겠다고 상처 준 소년을 죽이고 이런 등등의 이 죽음을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칼의 노래로 사람 죽이는 것을 이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이거는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땅의 것이 전부인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땅의 것을 전부로 여기는 자들은 악합니다. 인정사정 없이 무자비합니다.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모시지 아니하기 때문에 찔림도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26절에 하늘의 것을 전부로 삼는 자를 우리 믿음의 모형으로, 표상으로 삼도록 에노스 얘기합니다. 에노스 때에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제단을 쌓았다. 그 셋의 후예들은 하늘의 것을 전부로 여기죠. 그래서 그 후예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로부터 이 장수의 복이 있고, 그 중에는 특별히 죽음을 면하게 하는 에녹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다 겪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산채로 데려갔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인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도 이 줄기를 타고 이제 오시는데 그 모형이 노아 같은 경우에 바로 셋의 후예로 하늘의 것을 전부로 여기는 이 가문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시고 축복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아침 우리 모두에게 땅의 것을 전부로 여기는 마귀의 시험이 찾아올 때에 우리는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골로새 3장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리스도께서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래서 구약 성경의 전도서에 사람이 전도서 3장 1절에 모든 것이 다 피조의 세계이다. 기한과 때가 있어서 심을 때도 있으면 또 뽑을 때도 있고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도 있는데 이런 것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지 마라. 우리는 영원을 우리 마음에 주신 하나님, 저 하늘의 것에 걸어야 된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0절에 우리에게 영원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전도서 12장 1절에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가 언제 모르게 맷돌질하는 것도 약해지고 아주 아름다운 목소리를 내는 새소리도 쑥 들어가 버리고 눈 언저리도 그냥 이렇게 쭉 내려오고 얼굴에는 온갖 버섯들이
검은 검버섯들이 피는 날이 있고 허리는 굽어져서 메뚜기도 짐이 되는 날이 곧 온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고 전도서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 모두에게 하늘에 소망 있는 거 큰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땅의 것을 전부로 여기지 않게 되는 거, 영적 구분이 있죠. 마귀는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전부로 여기게 그렇게 이제 거래를 주님께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딱 한번 경배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 사탄을 주님이 어떻게 물리쳤는가? 10절에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입술의 권세를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가 마음에 이런 유혹들이 올 때 말씀으로 입술의 권세를 삼아야 돼요. 그리고 입에서 성령의 검이 튀어나오듯이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에 입술의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 13장에 바울과 바나바가 저 구브로라고 하는 섬에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거기에 이제 바보에 이르는 바예수라고 하는 이 엘루마 유대인의 무당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자꾸 해방하니까 이 사도 바울이 입술의 권세를 발동합니다. 어떻게 성경은 말씀하시나? 이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해방하는 이 마귀에 대하여 사도행전 13장 9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여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게 이제 입술의 권세지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마음에 시험이 들 때에 입술의 권세를 발동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우리가 외치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두움 세력이 물러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입술의 권세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며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자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듯이 입술의 권세를 발동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축기 사역이라든지 뭐 이런 능력 사역하는 분들은 입술이 좀 다른 분들보다 좀 두껍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이 많이 선포하고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에 더 힘을 더하여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 모두에게 이 권세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미처 모르니까 쓰지를 못하는 거죠. 그런데 마음이 하여튼 이상한 것이 이렇게 찾아오고 뭐 그러면은 외치십시오. 외쳐. 마귀야 물러가라. 할렐루야.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우리가 외치는 입술의 권세. 그래서 거듭거듭 마귀가 찾아오더라도 외치는 겁니다. 외칠 때에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가 있고 내가 위축당하지 아니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시편 150편 6절에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찬송을 부르는 입술로 마귀를 쫓아낼 때에 더 권세는 더 큽니다. 오늘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세 번째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그 다음에 기록되었을 때 기록된 말씀을 쓰시는 겁니다.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 그 난해주에 보시면 기억에 신명기 6장의 말씀을 주님이 다시 기억하고 인용하고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분은 너희를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할렐루야. 성령님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검이 되게 하기 때문에 에베소 6장 17절에 하나님의 말씀 곧 성령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이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것이 믿음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마귀가 찾아올 때 세상 주면서
세상의 것을 전부로 여기게 하며 절하라고 할 때에 거부를 하고 물리치고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본을 보여주셨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 경배해야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다른 것에 경배하면 안 됩니다. 제가 어젠가도 어느 목사님이 바다를 예찬한다 그래서 내가 댓글을 달았어요. 바다를 어떻게 예찬하나? 피조물인데.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며 천지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바다도 찬양하고 들에 있는 고슴도치도 찬양하고 그렇게 해서 그거 되겠나 내가. 그렇게 친한 목사님 글에다가 내가 댓글을 달았어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경배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해서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에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마라.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네가 나만을 경외하고 경배하는 줄 알겠다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참 우리가 윤리적으로 보면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만 경배하라는 거지. 할렐루야. 하나님만 경배하라. 하나님의 자리에 그 어떤 인간도 대신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 경배하라. 그래서 잠언 1장 7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이 믿음, 우리 마음속에 항상 등불이 꺼지지 않는 것처럼 이 믿음이 꺼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제사장, 이 성소의 등잔의 그 등불 관리를 위해서 항상 심지를 체크하듯이 우리 믿음의 심지를 자꾸 체크해야 돼. 내가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되는데 혹시 다른 게 와서 자리 잡고 있지 않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이게 병든 마음이요 하나님을 상실한 마음이라고 사도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잘 섬기는 우리 모두의 건강한 믿음의 소유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이렇게 최후 승리를 하게 될 때에 어떤 역사가 있는가? 위로부터 나리는 한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는 물에서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할렐루야.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도와주신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도와주신다. 그래서 여호와 니시가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후의 승리로 대대로 싸워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라. 오늘 아침 우리 모두에게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아침에 찬송 부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아름다운 군사들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저희들이 육신의 장막 가운데 살면서 이런저런 시험거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적 전투의 승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거듭거듭 마귀는 두루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것처럼 우리가 항상 영적인 이런 시련과 도전 앞에서 여호와 니시 최후의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사탄을 물리치면서 기록된 말씀으로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그만을 섬기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기록된 말씀으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항상 성령이 도와주셔서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며 이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성령이 검이 되도록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